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주는 평화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욕심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와 이 세상의 모든 구조지만 그 가운데에도 날마다 내려놓는 훈련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어서 건강하게 누리는 우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해서 일하고 있는 직장과 공동체들 또한 그곳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회 공동체 안에 생각들 안에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삶들이 누려지고 또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세상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큰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잠시 중단을 하고 예배소로 갔었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312페이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없이 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맙시다. 형제자매 앞에서 장애물이라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할 것이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57년에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AD 57년이죠. 그 다음에 예배소와 그 많은 성 고린도들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연도가 조금씩 1, 2년 차이지만 보통 정통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62년에서 63년 사이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소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AD 62년, 63년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바울이 그때 로마에 있었고 그 있었던 시점은 그 이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었고 그리고 기록한 게 62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기록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57년이라면 57년에는 바울이 로마에 없었고 62년대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한다면 바울이 로마 밖에서 57년에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의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이고 그리고 그가 로마 가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1장의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갈 거라는 것도 알면서도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57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서로 봤을 때는 57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걸 기록이 안 나와 있잖아요. 16장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봤을 때 바울이 62년에 로마의 감옥에 있어서 64년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바울이 어느 날 로마에 딱 들어오자마자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최소한 바울은 몇 개월 이상 혹은 1년 혹은 2년 이상 그 전도를 한다가 바울이 결국 로마에 가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로마의 교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인데 여기서 좀 우리가 독특하게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 말은 길자라는 이 말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모든 길은 다 누구로 통한다? 나로 통한다라고 할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은 모든 길은 나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로드십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을 그 길에다가 다른 말을 하나 넣으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모든 길은 황제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의 길은 황제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가 정권하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신전 문화가 바뀝니다. 그 신전 문화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 이전에 헬라 문화는 각 지역이 섬기고 있는 신들 그 신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고 그것을 제사를 드리는 문화였다라고 한다면 로마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신의 문화 속에서 그 신의 자리가 누가 자리 잡냐면 황제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때부터서 뭐예요? 황제가 신이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게 로마의 시대입니다. 자, 그러한 문화 속에서의 로마 교회라는 그 교회, 그 다음에 로마에서의 그 도시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황제를 섬기느냐 아니면 그들의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많은 정치적인 부분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 속에서 로마 도시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 그 시대의 대표성을 띌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에베소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신전 문화다 보니까 그것들이 피해갈 수 있지만 로마에는 어떤 힘의 논리, 군사의 논리, 그 다음에 칼의 논리, 그 다음에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로마 안에서는 결국은 무엇과 바꿔야 된다는 걸 얘기했어요. 생계와 바꾼다라는 것이 예배서로 했다면 로마에서는 생계와 바꾸는 부분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과 바꾸는 부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냐면 이 교도들은 물어보지 아니하고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어느 곳에 동굴 안에서 모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들은 화형시킬 수 있었고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왜요? 황제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가장 법은 황제법이었기 때문에 황제를 거스르면 모든 것이 처형이 가능한 거죠. 누구까지요? 귀족까지. 그러기에 모든 귀족들도 우리가 뭐 영화에도 많이 봤지만 마지막에 누구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합니까?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황제가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는 AD 속에서 특히 이제 AD 70년에는 가장 절정을 이루죠. 그 부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근데 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냐면 이미 로마에는 바울이 복음 전하기 이전부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미 베드로가 오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무리들이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는가? 우리는 여기 역사학자들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추적하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데이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AD 30년과 33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로마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했던 이들, 그리고 그 백부장들, 그 수많은 군인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복무를 마치게 되면 로마로 귀환하게 되다 보면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남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근무했을 때에 그 많은 이들이 죽이자고 했던 예수의 이야기를 아마 그들은 직접 간접으로 아니면 직접 그 백부장이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이들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들이 입으로 이렇게 부전처럼 전해지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그 역사에 대해서,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안에 해당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원래는 해당은 이방인들이 출입하지 아니하고 그 출입하려면 정식적으로 유대인으로서의 개종을 해야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인데 너무나 많은 이방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당에 모여들다 보니까 이제는 그 해당의 숫자 분포가 7대3이 되는 거예요. 3이 유대인이고요, 7이 이방인이에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거예요. 로마인도 포함되는 것이고, 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고, 종과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죠. 이제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 해당에서 무엇을 했겠어요? 시편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호와의 경전을 묵상하면서 경전을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항상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에 바울은 끊임없이 해당에서 마지막에 랍비가 가르친 이후에 마지막에 소리 높여서 그가 가르친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을까? 오늘날처럼 설교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설교해야지 어떻게 함부로 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의아하겠는데, 여러분 UTC 모레이드조에 가면 거기 해당도 있지만 해당은 그런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해당은 오직 랍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랍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박식하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가르칠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드릴까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때 해당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해당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뭔지 아세요? 가르쳤어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성령의 큰 광채가 비어나서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가 성경에 대해서 랍비처럼 많이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가르칠 수가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랍비처럼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랍비는 끊임없는 누구의 학파 밑에서 교육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스스로가 끊임없이 어디 목공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했던 자극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던 그 기록들과 흔적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해당 안에서 그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풀고 해석해 줬겠죠. 그때 많은 이들이 저 어린아이가 어디서 배웠을까라고 하지만 어떤 이는 그가 랍비처럼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동일한 거죠. 지금 이 디아스포라에 있는 해당 안에 있는 율법학자가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율법학자가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율법학자처럼 율법을 묵상하고 교육받았던 이들 혹은 어느 학파에서 받았던 이들, 이런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것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이는 이 예수님이 출현하기 이전에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400년 동안에
어떤 이는 선지자처럼 나타나서 끊임없이 가르친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 해당이라는 공동체 안에는 꼭 랍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센스가 없어도 누구의 가문에 누구의 학파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혹은 그 율법을 깊이 묵상해서 율법을 통달하고 깊이 많은 것을 알아서 그것을 권위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거나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담대하게 가르칠 수가 있었겠죠. 무엇보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 그래서 어떤 이제 랍비들이 제사장들이 늘 시비 거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뭘 시비 건지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시비 걸게. 저 갈릴리 출신들은 학교도 없고 해당도 없고 어촌이고 난민촌이란 말이에요. 그 갈릴리 출신 애들이 쥐들이 뭘 한다고 율법을 논하고 앉아있으며 뭘 한다고 모세를 논하고 앉아있느냐,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은 몇 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막 불편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 속에서 로마에 있는 해당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전에 베드로도 복음을 전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는 어떤 이들이 모이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해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이미 어떤 역사학자들은 AD 40년부터 모이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시켜서 어떤 체계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직분을 세워가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제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들이 연보를 하게 되고 연보를 하는 것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교회는 하나의 감독 중심의 교회다 보니까 감독 중심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면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해서 보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미 조직이 만들어졌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미 로마 교회는 조직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 안에 예배드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찬송가가 없이 그때 당시는 어떻게 예배드렸겠어요? 시편제. 그들의 찬양은 시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찬양은 오늘날처럼 곡조 콩나물 땡아리가 아니라 찬양은 시편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여호사에도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그 말씀 속에 그 비팅 단어에 보면 읊조리라는 단어가 빠져 있지만 원어에는 읊조리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죠. 말씀은 뭐냐면 읊조린다라는, 그 읊조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혹시 영상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유대 해당들이 그들의 말씀을 서로 나눠가면 웅웅웅웅웅하고 뭐 하고 있잖아요. 막 천국의 절벽 가서 그들은 뭐 읊조린다라는 거예요. 그 읊조린다라는 것이 시편의 찬양이라는 말이죠. 자, 어쨌든 그들은 조직이 만들어져 있었고 시편으로 찬양을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한 리더가 말씀을 읽고 낭독했단 말이죠. 그 말씀을 읽고 낭독했던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내면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통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속에서 서로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당연히 히브리어를 모르죠. 아람어를 모르겠죠. 그러나 이 헬라파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부모들로부터 히브리어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 애들이 우리가 한국말을 가르친 것처럼 그래서 한국말을 읽을 줄도 알 거 아닙니까? 동일한 것처럼 히브리어도 알아서 모세오경도 읽을 수가 있고 그래서 신명기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 거, 음식에 대해서 이런 것을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뭐예요? 그것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것이 문제된다는 게 아니라 절대 그것이 문제된다는 바울의 지적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이냐,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인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어떤 사람은 채식주의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육식주의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고기나 피가 있는 음식은 안 먹을 수도 있겠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절대적인 것이냐
그 신앙의 칼날을 가지고 교회를 지배해 버린다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방인은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직분을 받은 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가 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신앙에 대해서, 믿음의 척도에 대해서 서로가 평가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이 조그만 문제가 서서히 커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돼요. 이게 뭐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부분이죠. 그런데 바울이요, 이 부분 속에서 큰 문제와 작은 문제를 정확하게 분리를 합니다. 음식의 문제는 작은 문제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뭐냐면, 사람을 망하게 한다면, 그 사람을 망가뜨려 버린다면 이것은 엄청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사람을 망가뜨려 버린다면, 나하고 다른 칼라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망가뜨려 버린다면 그것은 뭐예요? 엄청난 큰 죄입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야. 그러면서 어떤 것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인가를 한 공동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뿐만 아니라 큰 조직에도 마찬가지겠죠. 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보면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념이 분리되어 있으면 결국 뭐예요? 사회가 파괴가 되고 거기에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이 누구예요? 국민이라는 거예요.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이 힘이 없는 1%, 2%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자기의 노력으로 수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으로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자기 색깔을 강조하면서 다른 종교를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 어떤 문제가 돼요? 그 사회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뭐 예를 들어 서울 광장에서 이쪽에는 십자가 들고 이러고 있고, 또 이쪽에는 다른 스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것이 서로가 파괴되는 거예요. 서로가 파괴되면서 결국 누가 피해를 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면서 로마라는 공동체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회 공동체, 로마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유대교의적인 사고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로마라는 공동체 안에서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외에는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혁명이 일어나든지 반란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 사회에서 어떻게 일어날까요? 유대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보다 위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보다 위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보다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황제를 숭배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한 사랑이 있어서 그것도 아무것도 하잘 것 없이 여겨서 갈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면 정말 평평하게 A냐 B냐라는 논리 가지고 싸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아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더 유익한 것은 사람을 살리냐 못 살리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15절에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라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조롱이라는 그 조롱까지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뭐가 크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롱, 그 어떠한 것까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을 향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산다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라는 조직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 우리 지역이라는 공동체에서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어요. 사람보다 중요한 게 없다. 사람보다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자본주의와 상업 논리 속에서는 뭐예요? 돈의 가치가 사람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와 이러한 가치가 우리를 지배해버렸다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무엇이 파괴돼요? 우리들의 내면들이 다 파괴돼서 어떻게 접근되냐면 사람을 가치 기준, 시계요. 가치라는 그 관련, 그 가격 기준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얼마만큼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인가, 얼마만큼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얼마만큼 생산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기준으로 봤다면 과연 우리가 그 기준에 생산성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어느 때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갔다가 어느 때는 이게 맞는 것이냐, 저 이야기는 예전에는 빈든의 마른 불같이 부른 바다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다가도 그냥 오지로 부르시면 어떡하나 막 또 두렵고 이게 이런 마음이란 말이죠. 막 어느 때는 막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외치다가도 3일 지나니까 막 시원히 힘든데 이러고 앉아있고 이런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 교육 문제도 있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생산성을 보면서 그 생산성 기준으로 자본 논리로 본다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드릴 만큼의 가치가 있겠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가 소중하다고 얘기해요. 바울의 15절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귀족이든 그 사람은 이방인, 그 사람이 종이든 노예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 교회에서 주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세운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서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세웁니까?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과 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분리운동을 하는 사람을 망합니다. 간단한 거죠. 그 신앙의 논리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 맷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딱 분리가 돼요.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이제 안 했거든요. 근데 맷돌이니 물어봤을 때 막 당황하는 거죠. 근데 거짓말했단 이도했습니다. 이도는 개뿔이지가 이도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믿음이 큰 사람, 적은 사람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어디 선교 갔다 왔니? 막 이러면 또 참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거기에서 믿음이 큰 거 또 적은 사람 또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이런 부분 속에서 이게 불다 보니까 신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지 이 마음이 이제 없어지고요. 신앙이 어디에 골을 내냐면 선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름에 가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뭘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신앙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신앙이 올라갔느냐? 체험에서 경험은 올라갔는데 내 내면에서의 믿음의 그 신실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갖고 있는 성장함은 있었을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시험을 당하니까 그것이 싸그리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경험과 체험들은 싸그리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힘들어지니까 그래, 그때가 또 좋았던 것 같아. 또 이렇게 가면서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어느 순간이 또 조금 이제 좀 편안해지니까 이게 또 싸그리 없어지고 계속 이게 되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보면서 믿음이 뭔가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세우는 것과 사람을 분리하고 불편하게 사랑하는 것하고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 이 반대인 거죠. 음식 문제를 지적하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유대파가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신분 문제라도 이렇게 모든 것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같이 살아가는 게 불편한 거죠. 동일한 거겠죠. 우리도요. 어떤 것으로 나눠버릴 수 있는 거 굉장히 심플한 거죠.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이러면 이제 또 나눠질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교회 얼마나 다니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어느 교회 다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큰 교회 다니셨어요? 조그만 교회 다니셨어요? 근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 다녔으면 내가 큰 신앙으로서 그 안에 들어갔다가 집합소가 그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왠지 자기 신앙이 그 사이즈인 것이냐 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자아가 또 만족감을 누리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가 쓰는 영어와 우리의 언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집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워지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느 사람들에게 참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괜찮죠? 가족이 너무 행복하고 보기 좋게 이런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평균이 막 2번, 3번 결혼하는 분들이니까 이게 말이 물어보기가 민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 또 어느 분은 이런 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누구를 만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이걸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영상 나가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내 스스로가. 그러나 이제는 그만하시죠.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지는 어떤 사랑으로 만족을 못 얻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걸로 만족을 어떠세요? 하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내가 또 그 처지를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부분이 서로가 미묘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나깨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참 나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참 이런 부분에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경험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냐면 문득 우리의 언어 속에서 내가 신앙이 깊은 것처럼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가장 넉넉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같은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넉넉하게 신앙을 세워가고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앞으로 40일 새벽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그냥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은 믿음이 없고 이렇게 또 돼버린다. 그래서 다 출석한 사람은 또 상패져서 다 집에 가면 이렇게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의지하니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소망하고 있으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고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경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의지하니 이렇게 행복함을 주는구나라고 하는 그 경험도 내가 누리면서 가고 있는 것이냐를
우리 삶에서 체험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대한 나무 뿌리가 우리 안에서 조금씩 뿌려내려가는 결코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색깔의 논리로 우리가 논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비하인드에 있는 그것을 보시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단계까지 거침없이 우리를 내려놓으면서 가는 그 사랑이 있을 때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조직해 있는 사회라는 공동체도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로마가 돌골족에 의해서 야만족에 의해서 침입을 당해서 로마가 파괴됐을 때 귀족들이 조롱을 했어요.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교부들을 조롱했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됐겠냐? 라고 조롱을 했죠. 근데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든지 하나님의 도성의 책에 보면 그 돌고족이 침입했는데 유일하게 돌고족이 많은 것을 무너뜨리고 야비하자고 했는데 무너뜨리지 않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왜 교회를 파괴하지 않았겠냐. 그러면서 로마의 그 사람들에게 어거스틴이 이제 하나님의 도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모든 도시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모든 도시의 주인. 그때부터서 나온 게 뭐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실계가 가진 자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끊임없이 위협을 당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일정 부분을 띄워줘야 된다. 어느 일정 부분을 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것을 지킬 수 있다. 이 자본주의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도시 안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다른 다양한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조상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더불어 살아가는 그 서로가 파괴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 또한 동일한 부분이겠죠. 다른 인종, 다른 모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함으로 어디서부터?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붙었어요. 함께 사람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지역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달라지고 사회 공동체는 어떻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국가 공동체는 어떻게 달라지냐. 그게 가능하니까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네로가 극심하게 박해했을 때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저주하거나 그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죽는 일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건 어디서 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잖아요. 그들을 저주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사랑하잖아요. 사도행전으로는 누구에게서 봐요? 스데반에게서 보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잖아요. 저 같으면요 쏟아 부었을 거라고 말이죠. 그게 왜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바울은 이것을 전합니다. 그 사랑이 차고 넘치면 사람이 충만하다는 게 보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인다 해도 저 사람이 충만하다는 게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넉넉함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넉넉히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가는 학습이 필요하고 그것을 실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실습의 장애예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나하고 또 다른 객체를 내가 섬기는 연습하는 거죠. 또 다른 나하고 말 같지 않는 말을 내가 또 들어주면서 인내하는 훈련도 배우는 거예요. 또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모습도 있구나라는 것들 보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에이, 보면 말지 뭐. 그러면 평생 우리는 그 모양 그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다듬어가고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와 또 다른 사람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이해해가면서 다듬어가는 거죠. 그 다듬어가면서 우리는 뭐예요? 성숙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을 때는 그 성숙한 구원을 만나서 이루어서 그분과 함께 시편을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배우고, 그래서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이들을 섬겨가고 사람을 중하게 여기는 것을 배워갑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서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강물처럼 흐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넓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느 때는 힘들고 지치고 낙담될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